저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서가 있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유대교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도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아가서의 내용 중에 남자와 여자의 육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지금도 오늘날 유대교에서도 성인이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아가서를 못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읽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인 에스겔 16장 6절부터 59절까지도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읽히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음란하고 노골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앞장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요. 15장이 에스겔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서 땔감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이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인데 왜 너희를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해서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표현이 오늘 읽은 45절에도 나오고 있지요. 너희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그것도 모르시고 너희가 이방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비록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는 짓을 보니 도저히 믿음의 자손 같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아니, 그들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8절에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이방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무시하였던 소돔 사람이, 소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다 라고 무시하였던 그 소돔인들이 너희처럼 죄를 짓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1절에도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잡종이라고 무시하였던 사마리아조차 너희보다 죄를 덜 짓는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죄가 그렇게 가증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과 아우를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정도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음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른 남자 이방 신에게 팔려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음녀로서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음녀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37절에 너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38절에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41절에는 너를 벌할 것이다. 43절에는 내 행위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 주었는데 너는 음녀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에게 축복해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59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이런 징계의 메시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암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죄를 깨우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그러나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란 의미이지요. 그러나 당연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너에게 처음 은혜를 끼쳤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금 은혜를 베풀겠다. 언약을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으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안 되니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새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지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려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야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지만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신 줄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하는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서받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조차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위의 말씀들을 보면 그동안 소돔을 정죄하며 사마리아를 정죄하며 세상 사람을 비방하며 살았는데 내 모습이 그들보다 못하였구나, 내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위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자랑, 또 나의 교만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잘못되는 일, 범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고 범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벌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보여왔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그들은 소돔 같다고, 그들은 사마리아 같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정죄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의사로 인하여 의사의 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또 불경기로 인하여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나온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